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본문의 배경이라 말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떠한 목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오병이어 사건 하면 그냥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음식을 베풀어준 기적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오병이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장소를 성경은 빈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의 복음서는 이 오병이어가 나타났던 장소를 가리켜 빈들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레모스라는 말이고,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빈들이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동시에 광야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첫째로 등장하는 게 갈릴리 바다고, 그 물줄기가 쭉 이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면 사해 바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단강 서편, 서쪽을 가리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편을 가리켜 빈들 혹은 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라는 장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굳이 자신의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사람에게 날마다 제공될 음식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그 장소를 묻는 시험을 빌립에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사람들에게 제공될 음식이 어디서 주어지냐? 세상이냐? 아니면 내 눈앞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빌립을 질문하시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날마다 제공되는 음식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선, 떡을 사기 위해선 우리에게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제공될 음식은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광야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음식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시절의 만나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광야 만나 이야기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사건이며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과 출애굽 시절의 만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당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광야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세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은 구약의 광야 시험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신약의 자기 백성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모세가 말하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어라.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공급되는 음식은 잠깐 사람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죽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하늘의 음식이 여기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 너희 눈앞에 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땅의 생명을 원했던 자들, 땅의 음식을 원했던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음식을 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세상의 떡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물질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음식은 내 몸과 내 피밖에 없다. 내 생명밖에 없다.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떡을 원했던 자들, 물질을 원했던 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더 좋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 사람들이 떠난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땅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 땅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삶을 소유하기 위함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늘의 삶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삶을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진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틀어졌다고, 누가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고 누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일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소홀해지는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소유했다면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좌절로 낙심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지금 하늘에 완성된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이 어떠한 장소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풍성한 진리를 깨달으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때 영생의 말씀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히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힘겨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넘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산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